오늘은 아프리카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부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오래 다스린 나라죠.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5천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인구로서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84%나 되고 회교 인구는 12%밖에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몇 안 되는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성공회가 42%이고 카톨릭이 41.9%라고 합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우간다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세기 전인 1870년대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리빙스턴이 개종시킨 헨리 스탠리가 추장 무테사에게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추장은 회교도들이 가져온 코란과 성경 중에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스탠리는 이것이 추장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는 약간의 표시라고 보아서 기독교 잡지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읽는 기독교 잡지에 무테사의 말을 실으면서 경건하고 실질적인 선교사가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헨리 스탠리의 호소에 감동해서 8명의 선교사들이 응답하여 파송됩니다. 인솔자 맥케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명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출발하는데 6달 후에 그들 모두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 한 사람 이상이 분명히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보충할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지바르라는 곳에서 맥케이는 마차 사고로 다쳤고 2명의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이탈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살해되었고 또 한 사람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8명이 출발했는데 3사람만이 진지바르에서 우간다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1877년 1월 말 그들은 무테사의 궁에 도착했지만 그 셋 중에서 2사람이 살해되고 마지막 한 사람 C.T. 윌슨만이 남아서 혼자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곧 맥케이가 그와 합류했고 2사람은 여러 해 동안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한 끝에 첫 개종자가 몇 년 만에 생겨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때 그 이후에도 추장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시련과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나아간 그들은 빠르게 성장하여 100여 년 만에 수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현절기입니다. 여러분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 며칠 따뜻하기에 입춘과 함께 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눈도 내리고 날씨도 매섭게 춥습니다. 보름을 앞두고 절기는 입춘을 지나 우수로 가는 계절이에요. 하얗게 덮인 눈이 지금 쌓여 있어도 금방 녹으면 언 개울 밑으로 눈 녹은 물이 소리내어 흐르고 철 잃은 봄나물이 여린 싹을 내미는 때가 올 것입니다. 겨울 바람을 이기고 작은 잎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생명을 주는 봄동나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부활초라고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물들이 이제 싹을 내미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세태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날씨도 따라 추워서 찬바람이 후려치면 몸을 웅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으로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영으로 추위를 이겨내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녹이며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겨울 바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봄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과 죄의 영이 있어요. 생명의 영과 죽음의 영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우주 대자연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봄을 기다리는 때 겨울 추위가 매섭지만 그러나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은 기필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좋은 소식도 많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죽음의 영, 어둠의 권세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태도 그렇죠. 생명의 봄을 기다리며 이 어두움과 절망을 떨치고 이겨낼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능력, 부활의 영으로 일으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셔서 죽음이 생명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기초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공장이 있고 작가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우주 대자연의 신비하고 오묘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신 그런 분이 있다. 이것을 지적 설계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창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이루셨어요.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반면에 죽음에 익숙하니까요. 죽음이 또 현실적이니까. 그러나 부활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으십시오. 아프리카 오지 야만의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구원이 물결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핵심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봄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해 임해서 생명의 힘으로 약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임하면 죽은 나무에도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죽을 육체와 영혼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부활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은 실제의 사건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도에게도 나타나셨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5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갈릴리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생명을 바쳐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 몸을 보면 이 생명의 신비가 몸속에 역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후를 보면 추운 겨울에 다시 봄을 기약하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며 움터오르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이치를 보면 우리가 부활을 느끼고 믿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이 땅 위에 주셨습니다. 밤과 낮의 교차를 통하여 부활은 일어납니다. 밤은 죽음의 연습이고 아침은 부활의 연습이죠. 모든 사람은 매일 아침 기상을 통해서 부활을 연습합니다.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부활은 일어납니다. 겨울에 언 땅을 뚫고 연두빛 봄싹이 움을 내밀 때 인간은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희망의 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일깨워서 기어코 어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때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희망은 힘이 셉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죄악과 상처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때 그분이 우리 마음과 모임 속에서 임하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면 다시 생명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는 작은 부활 체험이요, 예배하는 날인 주일은 바로 부활 기념일이며 부활 체험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어둠 속에 혹시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허무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부활 생명으로 움터오기를, 희망의 싹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부활을 체험하십시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혹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굴복하지 말고 살아나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영을 선언하며 나가십시오.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의 싹으로 움터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탄의 영, 죽음의 권세, 죄와 악이 다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적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들도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이므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부활을 오늘에 사는 것이 바로 샬롬 평안이에요. 외적인 조건을 따라 누리는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가난과 전쟁, 죽음을 뚫고 나가는 절대적인 평안, 영원한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완성된 평안이요, 승리하는 평안입니다. 지금 예수 부활의 힘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렇게 부활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성들은 한밤중에 한번 잠에서 깨면 밤을 꼬박 새우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교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눈이 퀭해서 아침을 시작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이유는 호르몬 관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서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이유 없는 불안이 있는데 부활의 영은 두려움을 물리쳐서 온갖 불안을 우리에게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합니다. 또 자기가 염려해도 어쩌지 못할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불안이 이유 모르게 일어나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밤에도 재난이나 전쟁에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이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친다. 부활의 영은.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려워 숨던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서는 자세로 달라지리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구심력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원심력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안으로 모아들이는 데 치중했던 생활이에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이익, 자기 이름과 명예의 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이 임하면 생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행복, 평화, 모두에게 임하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남을 위한 삶으로 떨쳐 일어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길에서 두 제자가 글로바와 다른 친구인데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터덜터덜 이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납니다. 그 길에서 엠마오길 내려가는 길에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더냐. 그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신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사명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180도 바뀐 것이에요. 사명의 자리로 예수를 따라 사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영이 가득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합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넘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둠과 죄악을 벗어버리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다 고쳐서 진리 가운데 풍성한 생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불의가 사라지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영적 은사와 변화된 인격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영으로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 부활이. 또 네 번째로 무엇보다 부활은 우리를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이끕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셨으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에게는 전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지겨웠는데 천국에 가서 또 같이 있을 생각을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원수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진심으로 부활을 믿으면 그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니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임하면 꽁 했던 마음이 확 열려져서 표정이 변하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은 성경을 빙자하여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로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맺음을 다 타파하시고 친구와 이웃이 되게 하시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사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기분 나빴던 일들과 사람들이 이해가 되며 진정한 화해의 공동체를 넓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5번째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큰 기쁨을 간직하게 돼요. 예수 부활을 처음 본 여인들은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너무 기뻐서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 초월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데에는 놀람, 떨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무슨 뭘 믿는다, 교리는 어떻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경탄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경건 생활에 항상 감격이 있음으로 해서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간직한 이들은 감격이 있어요. 그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모시고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웃음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 우리를 기쁨의 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왜 슬퍼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큰 기쁨이 있으니 모든 작은 슬픔과 부질없는 진노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요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 현상이 많이 있는데 부활의 영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이 모든 심리적인 질병, 모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그림자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엔돌핀, 도파민이 막 솟아나고 면역 기능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 하는 뜻이지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여기에서 싹 틔우고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주현절 계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그렇다면 절망도 질병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죄악도 미움도 죽음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위기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모든 죽음과 어둠을 이기고 틀림없이 생명으로 움돋고 생명으로 자라고 생명으로 꽃피우고 생명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첫째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합니다. 부활은 둘째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활은 셋째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부활은 넷째로 용서와 화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부활은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밤을 이기는 아침처럼 겨울을 이겨내는 봄처럼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힘입어 오늘 한겨울에도 생명의 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